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지난주 화요일 어린이날이었죠. 어린이가 있는 가정은 아이들과 좋은 시간 보내셨나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자유롭게 다니시지는 못하셨겠지만 아이들과 함께 또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또 요즘 날씨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늘이 참 맑아서 경치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에도 시인은 아마도 아름다운 이 하늘을 보고 오늘 이 시를 쓴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인 시편 8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시편 8편을 지은 이 시인은 아름다운 하늘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세계를 보면서 이 시를 지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8편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대한 찬양들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를 지은 다윗은 하늘과 이 땅의 피조물들을 보면서 이 시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 이 시를 썼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 양치기였던 다윗은 아마도 자신에게 맡겨진 그 양들을 칠 때 그 하늘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하늘을 왕이 되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이 시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편 8편은 시편 중 처음으로 등장하는 찬양시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긴 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8편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선언으로 시작과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9절은 인클루지오라는 또는 한국말로는 수미상관 구조라는 기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 앞뒤로 반복되는 내용이 이 시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8편의 주제가 바로 온 땅에 가득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시인은 주님의 이름이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님의 이름이 장엄하다는 말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아름답다라고 표현된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majestic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극이나 또 왕이 나오는 외국 드라마 또는 영화의 자막을 보면은 왕을 마주 대할 때 백성이나 신하들이 왕 앞에 납작 엎드리며 Your Majesty라고 왕을 높이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시인은 시를 시작하며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 웅장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창조주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고 경배하는 그런 시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장엄합니다.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럽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들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인은 뒤에 나오는 3절과 8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들, 즉 이 세상에 존재하는 피조물들을 예로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3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하늘의 광명체를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비하면 인간은 정말 지극히 작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시인은 4절의 내용을 고백한 것입니다. 시인은 광활한 하늘과 하늘의 수많은 별과 달을 보면서 인간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가장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한 인간, 이 인간은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인 것이죠. 다른 동물들은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 스스로 일어나 다니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수많은 시간 동안 부모의 보살핌을 받아야 겨우 일어나 걸어 다닐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지요. 그런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생각해 주신다고 우리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편에 이 시인은 이 연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늘과 달과 별을 보며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온 5절과 6절의 내용은 사람을 높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워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하나님 다음 가는 자리에 앉히셨다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 바로 아래,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로 만드셨다고 시인은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존재인 이 인간에게 영화와 존귀의 간을 씌우시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인정해 주시고 또 주님이 만드신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존재로 삼아 주셨다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8편 5절에서 6절은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서 인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또한 이 5절과 6절에서는 인간에 대한 고백으로 나와 있지만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과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이 구절을 예수님에 대한 내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참 인간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영광과 존귀의 관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씌우셨습니다. 부활을 통해 예수님은 만물의 통치자, 다스리는 자인 메시아, 즉 만왕의 왕임이 입증이 되셨죠. 우리가 5절에서 6절에 나오는 내용은 왕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영광과 존귀, 다스림, 즉 통치는 일반 사람들이 아닌 왕에 대한 묘사인 것입니다. 즉 왕으로 등극한 다윗 자신을 높이고 자신에게 다스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왕의 왕이신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왕같은 제사장이 될 모든 구원받은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자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이 땅을 잘 다스리는 것이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적인 존재라는 신분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7절과 8절에서는 육지와 수중, 공중의 생물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임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과 동물을 다스리기보다는 이 땅을 파괴하고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동물들을 학대하고 억압과 착취하는 모습들이 심심치 않게 발견되기도 합니다. 피조물을 파괴하고 괴롭히고 있는 우리에게 만물들은 경고할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자연재해들이 인간이 파괴하고 괴롭힌 것들로 인해 도리어 우리에게 돌아온 경우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땅을 다스릴 작은 왕,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왕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는 이 땅을
잘 활용하고 다스려야 하는 임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연과 이 땅의 생물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보존할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을 잘 활용하고 개발하고 아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하십니다. 최근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 사람들이 경제활동 그리고 관광 산업들이 약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참으로 어려운 시기이고 아프고 힘든 시기이지만 자연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회복의 시간이 된 것으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들을 보면 세계의 수많은 자연 환경들이 회복되었다는 소식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더럽던 시내물들이 깨끗해지고 사라졌던 수중 생물들이 돌아오기도 하고 공중의 생물들이 돌아오기도 하는 소식들을 우리가 인터넷 뉴스를 보면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찾아보기 어렵던 멸종위기의 생물들도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들이 인터넷 기사에 심심치 않게 올라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바이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인간이 자연을 괴롭힌 일이 줄어들자 자연이 회복되고 오염된 환경이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땅을 잘 다스리고 활용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아끼고 잘 다스리는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세상을 우리는 잘 활용하고 아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만든 이 세상을 사랑하고 환경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8편의 시인은 온 세상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광활한 하늘, 별과 달, 그리고 땅과 물속 공중의 생물들을 보며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바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랜드 캐년, 또 나이아가라 폭포, 캐나다의 로키 산맥, 동남아에 있는 에메랄드빛의 바다를 우리가 보면은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저도 이전에 강원도 고성이라는 곳에 가서 바다를 봤는데 에메랄드빛의 바다가 펼쳐져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이렇게나 아름답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온 세상 만물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이고 또 근거들입니다. 시인이 하늘을 보면서 별과 달을 보고 또 땅과 하늘과 물속의 생물들을 보며 찬양하였듯이 우리는 세상을 보며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찬양하는 인생입니다. 세상을 보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일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좋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나아가야 할 중요한 일들일 것입니다. 앞으로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을 잘 관리하고 아낄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을 괴롭히지 않고 파괴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세상을 잘 사용하고 회복시키는데 힘을 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말로 또는 문자나 글로 사랑을 고백하고 또 감사함을 고백해 보시면 어떨까요? 또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 아버지이신, 참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주를 또한 보내는 것이 어떠할까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샬롬. 안녕.